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오늘 8절부터 17절 말씀을 상고할 텐데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8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1절부터 7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시편 86편을 리처드 필립스가 이런 시편 86편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의 모범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86편에는 기도를 가르치는, 마치 주기도문처럼 기도를 가르치는 요소가 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기도에 대한 굉장히 본질적인 세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내 인생을 이만하면 내 실력으로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죠. 그리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 참된 기도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비로소 기도할 필요를 느끼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내가 아무리 다른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삽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아는 지식은 2절에서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하는 데서도 볼 수 있죠. 이거는 주여, 나는 신자입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언약을 맺으신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제 삶을 통해 제 안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 언약에 대한 확실함,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효력이나 어떤 능력을 그 세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례를 베푸시고 우리가 교회 속으로 들어와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에 너무나 이제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마귀가 자꾸 어른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가 이렇게 소리쳤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네가 어디 나를 건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경건하오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이걸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8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지의 신에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의 그 만신전 앞에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죠. 첫째는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도, 그럴 때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목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것이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것은 신중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신중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사실은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는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다가 설교를 제가 다 원고를 쓰고 나서 고쳤어요. 제목을 신중한 기도. 이 요소가 사실 86편 14절부터 17절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신중함의 요소들을 가르칩니다. 기도가 왜 신중해야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먼저 8절부터 13절에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처지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7절에서 어떤 확신을 표명했는데,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거는 주님, 제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일종의 확신을 표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확신, 7절의 확신이 사실은 8절, 9절, 10절의 고백으로 다윗을 인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도, 11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시편 86편의 요절, 키버스가 뭐냐 그러면 11절을 꼽아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럼 여러분 7절에는 확신을 표명했고 8절, 9절, 10절은 일종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충성과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럼 지금 다윗이 처한 형편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고, 내 영혼을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일 부르짖는다고 그래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사람 치고는 8절, 9절, 10절의 찬양이라든지 11절, 12절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의 기도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발등에 불 떨어졌다라는 표현 그대로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죠. 이렇게 우리가 편안할 때 드리는 기도처럼 하기 어렵죠. 근데 지금 이런 기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보십시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우리 그 찬송가에는 없지만 CCM이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영어 가사는 사실 여기 8절에 있는 8절 상반절하고 똑같아요. There is none like you.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찬송은 여러 번 성경에 나와요. 모세가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고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나가 사무엘을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동일하게 기도해요.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주셨죠. 10번의 재앙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한테 가서 전해. 내가 이런 재앙을 너에게 주는 것은 한 번에 널 죽이지 않고, 한 번에 널 죽이고 내 백성을 건져내도 되는데 널 죽이지 않고 이렇게 재앙을 주는 것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말하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당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절에서 이런 확신을 표명해요. 확신을 표명하고 이 확신이 어디로 인도하냐면 찬양으로 데리고 가요. 다윗을. 확신이 없으면 찬양하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있는 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어떤 대학생이 저는 확신이 없어서 이 찬송가를 따라 부르기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그럼 하지 마. 그냥 그 가사를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것은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는 것.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비길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돈도 성공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저는 하나님과 비길 만한 것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과 비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분은 없어. 내 베스트 프렌드도 주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어. 그럼 주님한테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주님을 사랑하겠죠.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니까. 너 기도해!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기 힘들죠. 근데 이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분은 없어요. 그럼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라는 말이 마치 신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주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죠?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 8절과 9절과 10절에서 각각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씩 나와요. 8절 하반절에 주의 행하심, 9절에서는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 10절에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라는 표현입니다. 각각을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것 같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것 같다고 보통 여러 학자들이 이해를 해요. 특별히 데렉 키드너는 이 8절에 주의 행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이 행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8, 9, 10절에 각각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시인이 얘기하는 것, 다윗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금 보는 것은 단순히 그 행하심 자체에 그걸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8절에서 하면서 주님 같은 분 안 계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이 다윗이 계속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죠. 그리고 그 은혜를 전제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보았던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선교적인 환상이 있었어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사실 이것은 다윗에게 독특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선교적 역사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출발점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단순히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그 자손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모든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빌립보서에서 썼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계시록에서 우리는 그 요한이 보는 환상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8절에서 보고 또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민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 선교적인 완성이 일어날 것을 봅니다. 10절은 위대하사,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기이한 일들을, 이 기이하다는 것은 원더풀이죠. 아주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모든 구원 행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 사건처럼 큰 사건이 없죠. 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그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죠. 이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이하다, 놀랍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찬송이죠. 그러니까 8절, 9절, 10절은 일종의 찬송이에요. 근데 이제 8, 9, 10절이 찬송이잖아요. 그리고 11절을 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윗 안에 무슨 심정을 불러일으켰는가? 그거는 기도하는 심정을 불러일으켰다는 건데,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러분, 제가 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이렇게요.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 가슴에 새겨 주셔서 제가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게 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시고 일심으로,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제 평생에.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같아요. 이런 고백이 왜 갑자기 튀어나올까요?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주목해서 보면 86편에 기도를 배우게 되는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다. 8, 9, 10절이에요.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평생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그 갈망이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이런 거죠. 확신 좋아요. 근데 지금 이 기도를 끌고 가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금 창조, 하나님의 선교, 구속이 여기 담겨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는, 결과적으로 이루시는 것, 이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묵상하는 것, 이게 우리의 경건 생활, 기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일은 참된 경건을 얻는 참된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경건한 어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에서 내가 인생을 헛살아서 나이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를 먹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나이 이상으로 경건함이 있는, 경건한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렇게 내가 나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칼빈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다윗이 한 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이요. 사실 이 말은 쉽지만 우리같이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묵상을 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너무 바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모든 걸 우리는 빠르게 돌려, 유튜브도 빠르게 보고요. 모든 것들을 빠르게 돌려보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칼빈의 말은 이것이 참된 경건에 이르는 참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서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한번 써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떻게 이 말을 내 삶 속에서, 내 경건의 삶과 나의 기도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 11절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다. 다른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아시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의 절박한 상황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도망가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기도하기를, 하나님, 진리를 저에게 가르치셔서 제가 진리를 따라 살게 해주시고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갈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일 멋진 삶이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멋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상황, 그게 14절에서 우리가 보죠.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기도하는 거죠. 앞에서 분명히 그는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내 영혼을 보존해 주세요, 2절에서 응답해 주세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우리는 소극적 간구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내가 처해 있는 위험이나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하는 소극적 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적극적 간구는 11절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주님 정말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저는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그만큼의 경건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그렇죠, 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강한가? 근데 그게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서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분이 없는데, 주님 섬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주님과 같은 분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12절에서도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오리니, 자기 각오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 이 11절에서는 일심으로 그랬잖아요.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12절에서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내가 주님 찬송하고 영원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12절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인간의 최고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여기 그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오리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한다.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려면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걸로 되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주님을 즐거워해야죠. 주님이 좋아야 주님을 찬송할 수 있죠. 주님이 좋아야. 그러니까 이 흐름이 8절에서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왜? 9절 10절 8절 9절 10절에서 말하는 거죠. 주님의 행하심을 묵상하고 주께서 지으신 민족들,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그리고는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처음에는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다윗은 어느새 도리어 무서운 것은 저 대적들, 내 외부에 있는 대적들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라는 사실을 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라는 사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그게 이제 일심으로라는 말, 또 전심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한번 반성해 보는 거죠. 이런 말씀 앞에서 내 기도는 어떤가? 독백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가 혼자서 그냥 앉아서 뭐라고 중얼중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라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시작했든 뭐 그렇지 않든 간에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하는 경험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까요?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앞에 있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보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들어가요.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들어가서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상황이 어디 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싶다고 말씀드려요. 이런 일들이 지금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다윗이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 저도 그래요. 주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러면 설교해야 되니까요. 주님,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저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주의 진리를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러니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주님, 저는 좀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어떤 뭔가 해결되지 않은 구석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풀리지 않는 구석이 있으면 제가 잠이 안 오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주님, 저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제멋대로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 진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서, 매일매일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이 습관, 굉장히 중요하죠. 습관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공부하는 것,
형제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으로 익숙해진다는 것 같이 가서 좀 문제인데, 습관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임스 스미스가 쓴 책 제목 그대로죠. 영성이 습관이단가요? 그 책의 제목이. 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었죠, 여러분들에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입으로 말하는 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배어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 양식이 되는 것, 그것이죠. 습관처럼, 제2의 천성처럼. 그래서 다윗은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진리에 날마다 행해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나 주님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13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은 깊은 스올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스올이라는 거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의미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됐고,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무덤이겠죠. 무덤이라고 할 수 있고, 육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지옥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형벌을 받는 장소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헬란 말로 썼으니까 거기서는 하데스라고 표현을 했고, 보통 스올, 하데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과거형으로 쓰고 있잖아요. 13절.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근데 이제 이 과거형 시제를 쓰긴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 완료형 시제인데, 데렉 키드너는 이 말씀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는 고백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맥락 속에서 다윗은 다시 자기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는 선지자적인 과거 시제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공감이 많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저는 지금 깊은 수월에 빠져 있어요. 저를 건져 주셔야 합니다.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님과 같은 분이 안 계시고 내가 주님을 정말 일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겠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깊은 수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또 하나를 보고 있어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헤세드가, 주님의 언약적 사랑이 내가 처해 있는 현실보다 크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나? 도대체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약간 더운 것 같으니까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다들 더우신 것 같아서. 저도 덥고.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신학 공부하면 되나, 아니면 뭐 조직신학 책을 읽으면 되나? 그렇죠, 필요하죠. 그러나 사실 그 이상이죠. 아까 칼빈이 말한 말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부족한가요? 저는 오늘도 몇백 페이지는 읽은 것 같은데 가만히 앉아서 몇 분을 생각했나? 묵상했나?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에게 묵직한 것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더 안 깊어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무미건조한 평행선을 가지고 있을까? 무엇인가를 던져주는 게 있죠. 마지막으로 신중함의 요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절박한 상황에서 드린 기도지만 시종일관 신중합니다. 다윗은 지나치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막 장광설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또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86편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의 기도의 신중함이라고 하는 요소는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기도에서 몇 가지 우선순위 강구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자기 지금 절박한 상황 뭐 기타 등등.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주춧돌과 같은 그런 것들에 자기의 상황들 다양한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다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절제가 여기 있는 거죠. 수다를 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수다를 떨 수 있어요. 친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근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을 수 있죠. 수다를 한참 떨었는데 알맹이가 없을 수 있죠. 근데 기도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아뢰을 수 있지만 그저 수다를 떠는 수준을 그렇게 우리 기도를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주춧돌 같은 우선순위들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시종일관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묶어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에요. 이 마지막 부분은 왜 중요한가 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기도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 마지막 연 14절부터 17절에서 14절에서 이제 자기가 빠져 있는 깊은 스월이 어떤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처음 밝히죠.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표현들 여기서 교만한 자라고 표현을 할 때 이 교만한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오만불손한 것이고 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고 내가 신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교만하다는 말이고 포악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힘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폭력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의 힘을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칼의 힘이든지 총의 힘이든지 말의 힘이든지 힘을 쓰는 사람이 힘으로 거칠고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포악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이거는 힘을 의지하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 뒤에 나오는 또 표현이 있죠.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정확하게 다윗의 고백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다윗이 8절에서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으며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않아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하는 계명 앞에 다윗은 그래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했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없어요. 자기 앞에 내 앞에 하나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 앞에. 정확하게 출애굽기 20장 3절 첫 번째 계명을 뒤집는 삶을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여기서 다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로 오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과 은혜 어떻게 차이가 나죠? 긍휼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안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사랑입니다. 긍휼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는 내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긍휼을 달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말하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다. 인자와 진실. 이 두 쌍으로 나오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였을 때 요한이 고백한 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던 그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에요. 인자와 진실, 인자와 진리, 인자와 성실.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진실하심이 풍성하다고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의 모든 강구를 어디에다 묶어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언약관계를 생각합니다. 헤세드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하고 언약하셨잖아요. 사랑해 주시기로.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이라고 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그의 기도의 신중함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그가 구하는 건 힘이에요. 이상하죠? 포악한 자들이 힘을 의지하는데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17절 두 번째 간구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은총의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을 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이 의지하는 힘, 그보다 더 큰 힘을 주셔서, 말하자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저에게 더 큰 힘을 주셔서 제가 그 힘으로 포악한 자가 되어 그들을 누르게 하소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이 힘은 포악한 자들이 의지하는 힘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죽여도 죽임을 당할지언정 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은총의 표적을 구했죠. 은총의 표적.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적을 달래요. 이런 기도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먹히든 안 먹히든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제 삶을 통해서 그 사인을, 그 표적을 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세요. 근데 누구시라고요? 은총의 표적, 선하심의 표적을 하나님 저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란 증거를 저들이 보게 해주세요. 어떻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너의 하나님은 너를 돕고 너를 위로하시고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보도록 은총의 표적을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에서 신중함이라고 하는 게 왜 신중함이라고 제가 표현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으로 끝나는 기도는 신중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하는 기도죠. 그러나 이 신중한 기도는 감정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이 말했을 때 주님은 그들의 날마다 그 1세기의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로마 제국에 살아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는가, 그건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인데 그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했다는 것, 냉장고에 우리처럼 한 일주일치는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필요가 있어야 했던 그 사람들, 이 필요를 주님이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겨서 틀어지고 용서해야 되고 막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주님 무시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도 주님 무시하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있죠. 이게 신중한 기도예요. 다윗이 마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은 것처럼 그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마지막 간구에서도 다윗은 자기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주장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근거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중하죠. 이 말은 여러분 부담 가지시는 마세요. 뭐 기도가 무슨 설교처럼 논리정연해야 되고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려면 일단 기도하기 전에 다 써놓고 그거를 알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하는 외마디 비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죠. 하나님 다 그걸 들으시죠. 아시죠. 그 기도를 너 왜 그렇게 기도하니?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말, 기도의 언어는 좀 더 정돈된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통성기도거든요. 국제적으로 코리안 스타일. 근데 코리안 스타일이 통성기도 좋은데 통성기도를 좋은데 통성기도가 사실은 부작용도 있죠. 잘못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말이 정돈된 말이 아니기가 참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통성기도일 수 없어요. 때로는 부르짖어야 되죠. 그 방지일 목사님이 그런 말씀 생전에 하셨는데 통성기도에 대해서 너무 부르짖는 기도만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 아들이 소리 지르는 아들이 어디 있겠냐고 아버지 옆에 있는데 그렇게 아버지 이렇게 조곤조곤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우리 언어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신중함의 요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뭔가 하면 찬송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8절, 9절, 10절에서. 근데 그 찬송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드리는 찬송이 아니잖아요. 찬송이라는 거는 다 해결된 다음에 다 해결됐으니까 이젠 찬송 타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거나 다름없이 13절에서 그는 표현을 했어요. 과거 형태로, 과거 시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걸 우리는 신중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문제가 다 해결됐고 이제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선하십니다. God is so good.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진심이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도저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신중한 찬송을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이 기도에서 한 가지 11절 아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 마음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에 연합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어요. unite라고 하는 말 썼어요. Unite my heart to fear your name.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에 내 마음을 묶어주세요. 연합시켜주세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걸 우리말로는 일심으로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주님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온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이 기도에서 세 가지 요소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기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뭐죠? 마지막에 신중함, 정돈된 언어. 제가 이 설교 86편 할 때 지난 시간에 다 끝내려고 한 번에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 제목을 사실은 주님 제가 신자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지난번 제목이죠. 그리고 오늘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신중한 기도가 오히려 이 전체 내용을 잘 드러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실들, 제가 말씀드린 기도의 세 요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신중하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그 인자하심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스월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또 이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다가도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에 묶어주셔서 일심으로 주님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4절에 있는 이 말씀,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보, 내 마음이 지금 슬픈데 내 마음을 좀 기쁘게 해줘.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가면서 영화여, 내가 지금 마음이 울적하니 나를 좀 즐겁게 해줘. 그래서 나는 지금 코믹한 너를 찾아왔어.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더 깊어지는 기도의 삶 속에서 더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86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시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저희가 저희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영광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고 싶다고, 이런 고백이 저희 속에서 터져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